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2월 4일 한국 본토 시간으로 지금 토요일 7시 20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이제 아침서부터 미션이 있어가지고 용산역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토요일 저녁 7시 20분인데 지금 내일 아침에 올라가도록 해놓고 제가 아침서부터 또 이제 일찍서부터 또 이제 미션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주일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제가 봅니다. 3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그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준비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저희가 이 험한 세상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세상이 온통 깜깜한데 저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인하여 남들도 보고 이제 같이 와서 주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축복하여 이제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병 왔다가 전염병 왔다가 큰 사고가 왔다가 큰 곤란이 왔다가 큰 공황이 왔다가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간절히 특별히 보호하여 주옵시기만을 바랍니다.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고통하는 때라 그럽니다. 고통하는 때.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분노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것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고통하는 때에는 이런 것들이 행행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러면 지금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 어떤 종교 단체나 어떤 미션 단체나 뭐 어떤 잘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만 보게 되면은 뭐 여기서 지금 걸리는 게 2개, 3개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이유를 알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 한 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그 이유를 알면 이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시편 91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고치려고 노력하면은, 그 시편 91편 7절입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못 알아들으신 분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 코로나 왔지, 델타 왔지, 오미크론 왔지, 뭐 별게 지금 다 오간돼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또 뭐가 일어납니까? 코로나 시작할 때에도 그 종교 집단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정파에서는 이단이라고 칭하는 그 신세계와 신청인지 아무튼 지간에 그런 그 집단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같이 이제 욕을 먹었고, 이번에도 또 오미크론도 또 뭐 아프리카 갔다 온 목사 얘기 꺼내면서,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애를 죽인 그 부부가 그 목사 자녀였습니다. 그 애가 죽어서 한번 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어떤 게 시작되냐면, 그 종교에 대한 어떤 그 탄압, 아니면 종교에 대한 압박이 시작될 겁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이런 그 빌미를 준 것 자체가 우리 잘못입니다. 종교인들의 그 잘못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이 그 사도행전 2장서부터 어떤 법을 만듭니까?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할 때 그때 유대인한테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네들은 유대인 밖에 있어서 법의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즉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초 패고 가고 뭘 뺏어가고 그 집 딸을 강간을 해도 어디 가서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그거를 들어주는 관공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법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믿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존경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보다 그 도덕률이 더 한참 높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들이었기에, 그들은 법 밖에 있었지만 훔치는 사람도 없었고 패는 사람도 없었고 강간하는 것들도 없었고, 모든 것이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탕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느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즉 이거 지금 16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종교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면서 저것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됩니까? 그 종교에 대한 탄압이 곧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서 이제 보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종교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션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노숙자들 도와주라고 돈 줬더니 그게 엉뚱하게 필리핀으로 흘러나가 가지고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또
해외에서 이북 도와주라고 돈을 줬더니 한국 교회에서 그걸 먹어버렸잖아요. 해외에 있는 교단이 한국에 있는 교단을 변호사를 사서 고소하는 바람에 그 돈을 물어줘야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누구 어디라고 말을 안 해도 이미 신문에다 난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은 이제 종교 탄압은 이제 그냥 눈에 보는 겁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미 그러니까 거의 그 종교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는 이제 총칼 가지고 대를 이어 충성하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 안에서 대를 이어 충성해라, 이거는 말이 아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그 시편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그 시편 시편 시편의 아마 34편입니다. 시편의 34편의 8절입니다. 8절. 시편 34편의 8절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했으면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런 그 16가지의 종교인으로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그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종교 단체의 맛은 봤습니다. 어떤 단체 생활의 맛은 봤습니다.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우쭐해지는 것 같은, 남보다 더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맛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 그 히브리어로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타마 우라우 키토 아도나이. 너는 와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 히브리어로 톱이라네, 톱.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라. 근데 그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 한 6가지 뜻이 있는데요. 톱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아주 기쁘고, 두 번째로는 아주 굉장히 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이 나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를 가지고 톱이라 그럽니다. 또 어떤 상황에든지 딱 맞습니다. 그 사람만 가면은 분쟁이 있다가도 평화가 시작이 되고, 그 사람만 왔다가는 사랑이 없는 데서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톱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아주 친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항상 나와 같이 하니까 남들이 나한테 친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원하는 자들은 진리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각자에게 원수죠. 근데 진리를 원하는 자들 그 사이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톱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이거는 세상 사람이 보아도 유태인 법 밖에 있어서 어떤 불평등한 일을 당하고 범죄를 당해도 사람들이 감히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을 존경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톱이라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타무라우 키토바도나이 라고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와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지금 종교가 이제 구박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맛을 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진짜 마음이 기쁘고, 그다음 남들이 봐도 나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배반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나만을 위협, 이런 일이 나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서 행동을 해야 맛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랬습니다. 즉 말씀을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니까 이렇게 16가지의 해괴한 일들이 우리 종교 집단에서, 미션 단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됩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프레셔라고 하는데, 소셜 프레셔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 소셜 프레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창세기 20장과 창세기 20장과 26장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인을 가지고 부인이라고 말을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26장 가게 되면 이삭이 자기 부인 이 레베카를 부인이라는 말을 못하고 누이 동생이란 그 거짓말이 나오게 됩니다. 혼날 뻔했죠. 몽땅 다 망가질 뻔했죠. 메시아의 라인이 틀어질 뻔했죠. 다. 근데 그때 간섭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그 험악한 일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뭐냐게 되면 환경을 봤습니다. 환경이 겁납니다. 환경이 무섭습니다. 그러니 내가 안 죽으려고 내 부인 뺏으려고 혹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브라함도 또 그 아버지 그 아들 이삭도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말씀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위를 봤습니다. 주위 환경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Social pressure.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여 내가 죽기 싫어서 우리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 하겠나이다 기도했습니까? 그래도 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무조건 주위가 험악하니까 내가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짓말이 나온 겁니다. Social pressure. 그거는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들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까딱하다가 뒤지겠구나 이제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신약에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가면은 참 아주 비참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네 번째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3번 배반했습니다. 십자가 가시기 전에. 그리고 네 번째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가 한 번 더 배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게바가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물러 가매. 즉 예루살렘에서 그 조금 좀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오니까 원래 그 유태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어요. 그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13절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에게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태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태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도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네 번째 배반하는 그 광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힘께나 쓴다는 유태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그 다음서부터 그들이 온 다음서부터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유태인은 아직도 외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었습니다. 베드로도 거기 끌려가고 바나바도 거기에 끌려갔습니다. 즉 소셜 프레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분명히 이건 아닙니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자마자 거룩한 척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가지에 의하면 이 베드로도 그 안에서 2개, 3개는 그때 다 범했습니다. 그때 다 이제 범하고 말았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아주 더 비참한 얘기가 이제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가서 어디 갑니까? 팔레스타인 가죠. 팔레스타인 왕한테 가니까 팔레스타인 왕의 요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냐 그러고 죽이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멀쩡한 놈이 그 벽에 그 문에 그 문설주에 기다가 침을 질질 하루 종일 그러고 흘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런 미친 게 왜 나한테 왔냐 그러고 안 죽이고 지글레이라고 하는 그 촌에다 이렇게 묻어놨습니다. 그때 이제 유다하고 이제 블레셋 사이에 그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이제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하러 갔다가 블레셋 군대들이 저거는 골리앗을 죽인 놈을 두면 우리 뒤에서 치면 어떡할래 그래서 내쫓겨납니다. 그리고 자기 사는데 지글렛을 갔더니 다 애들 부인 몽땅 다 약탈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부인도 뺏겼지, 애들도
납치됐지. 뭐 온갖 짐승은 다 뺏겼지. 죽이려고 돌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가 궁극했으므로 하나님을 찾았더라. 처음에 팔레시아인 왕한테 갈 때, 블레셋 왕한테 갈 때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까? 아닙니다. 주위를 보니까 사울 왕의 첩자들만 있고 간첩들만 있고 이거는 내가 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무조건 블레셋 왕한테 도망갔던 겁니다. 도망갔다가 그 꼴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하들의 애들 부인 다 뺏기고 부하들한테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데, 이런 다윗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이삭 같은 사람도,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신 베드로와 같으신 분도 이 소셜 프레셔, 사회적인 압력에 이렇게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무성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팔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또 다시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맨날 잘 믿는 것 같습니까? 이 황철의 목사가 진짜 핫 목사가 안 되고, 핫 목사가 뭐냐고요? 핫바지 목사, 핫바지. 진짜 맨날 믿음을 지키는 것 같습니까? 제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할 겁니다. 저는 마음이 더 더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같이 더러운 놈은 목사를 시켜서 예수님의 훈장감을, 트로피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세상의 못난 것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바울 선생님 말입니다. 하면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게 있습니까? 잘난 거 없죠. 잘난 게 있을 리가 없죠. 제가 여러분보다 못났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켜서 노숙자 사역이라도 맡기는 거지, 제가 여러분같이 잘났으면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다 나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지나가게 되면, 만약 여기서 두 번째 소셜 프레셔에서, 사회적인 압력에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너무 잘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 진짜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고 하는 말, 아까 히브리 말로 말했죠. 타무라오 키토 바다나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한참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이렇게 가다가 내려오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믿음이 올라가지, 뭐 맨날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생뚱 같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아주 사그리 굴합니다. 그런 거는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내가 거룩한 인간이고, 이렇게 그 거룩하는 것들은요,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다 가짜예요.
사람이 항상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거룩하면 결혼도 안 했어야지, 화장실도 안 가야지. 어? 교황 사무실이나 백악관이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이나 교황의 집무실이나 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화장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그거는 인간은, 깨끗한 인간은 없고 일직선으로 믿음이 올라가는 인간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려왔을 때에 그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자,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나를 13번째 사도 바울이 실책을 하는데, 막내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입니다. 진짜 막내입니다. 막내가 큰형을 욕을 하는데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나는 물 위도 걸었다. 우리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신으로 변하는 것도 봤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베드로의 회개의 자세는 말 한마디 꿈쩍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16가지의 이런 거를 하면서도 감기도 안 걸리고 잘 산다라고 하면은 회개도 안 하고, 그럼 뭡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과연 있습니까? 내 마음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느님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과연 하늘나라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응? 5절 보세요.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라고 매일 나를 쳐다보지 못하는, 내일 나를 보고 나를 쳐다보는 그 모습을 가지고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봤을 때 뭐가 있으니까 요거 고쳐야 되겠다.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도 없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아직도 이런 종교단체의 장이니까, 나는 아직도 이런 종교단체에 이런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라고 해서 거룩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곤란한 얘기입니다. 곤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7절 가보세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것이, 그 전절을 보니까 욕심에 끌린 바 됐다 그랬습니다. 욕심에 끌려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면 그 욕심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됩니까? 너희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고 행동에 옮길 때에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동으로 우리가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거 도망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절대 못 도망갑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 그럼 가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올라가다가 한참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갈라디아서 그 2장에 나오는 것 같이 이거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주 앞에 회개하면, 즉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게바가 베드로가 바울 선생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회개를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이렇게 16가지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하면서 회개하면서 신앙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다고 합시다.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배반했습니까? 4번 배반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합니까? 로마로 다시 가서 로마에서 도망 나오다가 이제 누굴 만납니까? 이제 새벽에 도망 나오는데 이제 저희 주님을 만납니다. 구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네가 도망가네, 내가 가서 다시 죽어야 되겠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똑바로 달렸는데 나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다. 자, 나는 그만큼 높지 못하니까 거꾸로 매달려라 그랬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베드로가 며칠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한 주일을 매달려 있다가 죽었습니다. 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한 6시간입니까? 십자가에서 한 6시간 혼을 내어 놓으셨답니까? 6시간. 베드로는 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12제자나 구약에 나오는 그 성인들 한 사람이라도 집에 가서 편안하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예를 몇 개만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복동생 야고보서가 우리 신약에 있죠. 그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성전의 제일 꼭대기 있죠. 한 높이가 100m에서 120m 된다 그래요. 거기서 야고보를 떨어뜨려요. 땅에 떨어졌는데 100m에서 120m면 그냥 죽어야죠.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풀러스 클럽이라고, 그러니까 뭐 야구 반망제 비슷한 거예요. 뒷골을 까가지고 골이 파괴가 되면서 뇌가 다 흘러나와서 이제 몽땅 다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그렇게 죽고 맙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어떻습니까? 교회 역사에 보니까 마가가 죽은 게 한 서기 한 69년 70년이니까 이제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킬 때 이제 그때예요. 그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굉장히 그 종교적인 초원이 하나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수호신은
세라피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아주 풍성함과 부활의 신이었습니다. 세라피스가. 그 신전 앞에서 마가를 끌고 말이나 마차 뒤에 끌고 그냥 달립니다. 큰 돌을 만나면, 자, 몸을 끌고 가는데 큰 돌을 만나면 발이 부러집니다. 팔이 부러집니다. 척추가 나갑니다. 허리가 부러집니다. 결국은 마가 몸을 쓴 마가는 길거리에서 갈려서 죽습니다. 세라피스 신전 앞에서. 그것이 마가입니다. 또한 제가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그 유다가, 가론 유다가 죽고 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도지 걸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응? 그 예루살렘에서 돌로 쳐 죽이고, 그 돌로 쳐 죽인 사람이 거의 죽기 전에 목을 베서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는 것이 마시아. 가룟 유다 대신에 12사도 반열이던 마시아는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한심한 게 뭐냐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물론 실수했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또 지금 기록은 안 됐지만 기독교 역사 보게 되면 많은 제자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영광을 허락하셨는데, 근데 문제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의 안정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의 편안함을 바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무조건 교회 나가면 잘 나간다, 잘 나간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빠졌다, 잘 빠졌다,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 나가십니까 지금? 당신들 하늘나라 가는 거 분명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 분명히 봤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셨다면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과 신약의 이 모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한 그네들의 그 희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인데 이 세상에서 편안한 것을 바라야 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편한 것들, 유명해지는 것들, 잘 빠졌다, 잘 나갔다, 잘 나갔다, 이런 것들은 우리 생각에는 없어야 되죠.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다가 어떻게 멋있게 죽을까가 문제인 것이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내가 멋있게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 가지고 하나님 일 하다가 멋있게 진주문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 아닙니까? 만약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아직도 내가 잘 나간다, 잘 나간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빠진다, 이런 거는 우리 마음에서는 이제는 우리 머리통에서는 이제, 머리통이 나쁜 말입니까? 그 머리통님 안에서는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멋있게 믿다가 멋있게 하늘나라에 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지나가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누가 하는 말 말고 종교 집단에서 하는 말 말고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 말고 어떤 미션 단체에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런 거 말고 너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네가 이거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아니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남에게 대한 뜻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거는 내가 나는 기도해봤더니 너는 이거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무당이 아니라 그건 종교 밖에 있는 겁니다. 무당도 나라 무당이 있고 도무당이 있고 동네 무당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렇게 이거는 무엇이냐? 그거는 종교 밖에 선무당이라고 사람 잡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라 너희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지금 퇴직금을 탔습니다. 탁 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그 퇴직금을 우리 교회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제가 그 퇴직금을 갖다가 이제 수금하러 갔습니다. 그거 뭡니까? 만약 퇴직금을 줬다 그러면 뭡니까? 다 몽땅 다 날린 거지 뭐. 오히려 치킨집이라도 1년 동안 하면서 망하면 내가 해본 거라도 있어. 아니 근데 퇴직금 가지고 몽땅 다 그렇게 날리면 한꺼번에 그냥 날린 거지. 그거는 종교를 벗어난 그 선무당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거 행동에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실수한 것들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이 쳐올라갈 때 그때는 뭐가 옵니까? 세상이 우리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8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그 33번째 절서부터 32절서부터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째 쭉 나오면서 뭐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 칼하는 거 하면서 그 다음에 이 38절에 뭐가 나오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같이 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같이 가는 무정하고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그 세상과 같이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그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과 같이 가서 그냥 지옥에 가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맛을 보아 안다. 즉 이거를 실천해 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몸으로 경험하든가 아니면 세상과 같이 가다가 폼 잡고 지옥 가는 것밖에는 안 남은 것입니다. 어느 거를 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저희들 주인 말씀 주옵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는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앞으로 오는 환난들을 겁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서 이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할 것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진주문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아버지요, 십자가의 빛으로 환하게 비치다가 가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